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가슴에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마 은혜라고 할 때에 뭘 해도 용납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것, 혹은 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도 종종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를 올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따지지 않고 베푸는 호의를 가리키지만, 이 은혜라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제자리에 있게,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은혜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서 온 세상이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의 중심에 있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선교 공동체로서 그 하나됨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선교 공동체로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사명, 그 직분을 어떻게 섬겨왔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 말씀의 교량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세 번째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고, 두 번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세 번째는 서바나 선교예요. 스페인 선교를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그 스페인이, 오늘날 스페인이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서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지만 특히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로마 교회를 향해 하나됨을 당부하고 선교 공동체로 설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문맥 속에서 오늘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와 직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는 토요일 날 이제 임직식을 가집니다. 말씀 맞추려고 순서를 정한 것도 아닌데 또 이 은혜와 직분이 연결되어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특히 임직을 받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오늘 유아 세례와 학습과 입교를 하신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은혜가 취하는 태도부터, 은혜를 안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주신 직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 말씀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4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애정 어린 호칭으로 부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께서 이 로마서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 14절의 말씀을 보신다면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로마서의 이 문맥을 생각하고 흐름을 생각하고 이 14절을 보면 마음에 의문이 하나 일어나야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의 확신이 있었다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사람이고 또 능력을 갖추고 서로 권할 수 있는 그런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까지 로마서 14장과 15장 전반부에서 하나 되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하고 다그친 이유가 뭔가? 바울이 지금 모순되는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일어나야 정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로마 교회가 스스로 알아서 선함으로 가득 차 있고 지식으로 충만해가지고 능력으로 충만해가지고 서로를 권할 수 있는,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하나 되라고 로마 교회를 닥달하고 강하게 권고했던가? 15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자,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앞서 14장과 15장 전반부에서 바울이 가끔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하나 되라고 말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의도,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의도였다. 쉽게 말해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강조해서 하게 만들려는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이미 선함이 가득 차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 해도 이렇게 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들들 기름 볶듯이 볶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임직을 받으시게 되는 분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더 실력이 있고 재능이 뛰어나서 임직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임직 받는 분들 가운데에 성경적인 생각이 잘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교회에서 진급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고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은혜로 주시는 사명과 직분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하도록 돕는 데 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해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회답도록, 말씀의 길로 잘 걸어가도록 종종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끔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서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혹 설교자로서 이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전에도 다 들었던 말씀인데 또 이 설교를 해야 될까? 제가 담임 목회 7년 차에는 특히 이런 고민을 심하게 했었고, 요즘도 한 번씩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실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고민이긴 한데요. 목회를 한 20년, 30년씩 한 교회에서 하신 선배님들 앞에서는 진짜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고민인데, 이제 제가 13년 꽉 채웠어요. 13년 꽉 채우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게 줄 수 있는 거 다 주고 바닥나지 않았을까? 이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새롭기보다는 들었던 말을 듣고 또 듣는 건데,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와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좀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일어날 때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사가 와야 된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일어날 때가 솔직하게 있어요. 매주마다 설교에 대한 고민은 새롭습니다. 양해하고 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성경을 122번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출발선에서 조금 한 걸음 정도 내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니까요, 교회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그 일에 힘쓰라고 강조하는 걸 멈추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강조하고 촉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강해가 주일 강단에서 두 번째, 제가 그 담임 목회하면서 두 번째 강해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이 새롭게 보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멈추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푯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 하차나 방학이 없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하고 시작인 거 아시죠? 자라가야 돼요. 이 일을 하는데 교회의 직분이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 바를 마땅히 알고 있다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분에 어떻게 충성했느냐? 알고 있는 바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때로는 강조하면서 알고 있는 바를 또 되새겨주고 기억나게 해주는 것. 이게 직분에 충성하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은 교회가 말씀의 도리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피택을 받으시고 이제 임직을 받게 될 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자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같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교회가 말씀의 도리대로 서도록,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하고, 때로는 권하더라도 또 권하더라도 달게 여기고, 그것이 또 직분에 충성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주님 닮아가는 일에 우리 힘써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머릿부분에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은 복음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인데 또 왜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내느냐? 가카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려고. 안다고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서도록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기, 청년기에 있을 때에는 부모님의 말이 참 잔소리로 잘 들립니다. 듣기 싫어요. 또 인생이든 직업이든 후배의 자리에 있다 보면 선배들이 하는 조언들이 굉장히 이게 불편하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론 부모의 자리에 있다고, 인생의 선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잘나거나 더 뛰어나거나 더 오를 수만은 없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목회자로 길을 걸어오면서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회자의 심정 이해 못했더라고요. 담임 목회 13년 차가 되니까 그제서야 과거 담임 목사님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는가 이해 안 되던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돼요. 결정은 똑같이 안 해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으면 먼저 있었던 사람의 선택과 결정 우리 쉽게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이해할 것 같지만 잘 이해 못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옳은 말을 해주어도 이게 라떼는 말이야 이걸로만 듣고 꼰대 이야기처럼 듣고 잔소리로만 자꾸 들으려고 해요.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강조하지만 진리 아닌 문제에서는 서로 좀 양보하면 돼요.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이 또 들려온다. 그것은 잔소리로 들으시기보다 이 말씀대로 더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고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직분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도록 교회를 애살 있게 보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가겠지.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라고 닥달 안 하면 읽습니까? 솔직히 안 읽잖아요. 기도하라고 들쑤시지 않으면 기도 생활합니까? 우리 목회자도 어려워요. 바쁘다는 핑계로. 건강이 많이 힘이 듭니다. 이러면서 온갖 핑계 다 찾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알고 있고 할 수 있어도 때로는 지나치게 강조할 정도로 또 강조해야 되는 것은 이게 직분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로마서를 그렇게 봐도 이번에 새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교회가 서 있어도 말씀대로 서도록 힘써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진리라면 또다시 들어도 알고 있는 걸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라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은혜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일 뿐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자막 듭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은혜, 바울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말씀 복잡한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 직분을 섬기면서 자랑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다.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 더불어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려 한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고 자랑의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만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되어서 돈 자랑이나 하고 자식 자랑하고 성공한 것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우위에 있게 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 아래 두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자랑은 은혜를 아는 자랑이 아닙니다. 반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고 내가 잘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께서 읽다 보면 요즘 새벽 말씀이 다니엘 말씀이잖아요. 다니엘 7장과 8장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이에요. 여러분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이해하려면
다니엘 7장은 특별히 잘 알아야 돼요. 이 다니엘 7장, 8장, 요한계시록 13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 제국, 세상에 일어난 제국들이 그 큰 힘을 가지고서 마구 휘두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제국들을 어떤 이미지로 묘사하느냐? 짐승들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 확실히 새겨야 할 이미지가 뭐냐? 힘이 있다고 그 힘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휘두른다. 그것은 짐승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물론 짐승들이 죄를 사람처럼 지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짐승들까지도 이 타락의 굴레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 세계가 어떻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 세계, 약육강식이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이 짐승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걸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한다. 짐승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하고 승리로 생각해야 할 길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기를 깨뜨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 참 힘든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는 요즘 이 용어는 별로 안 쓰지만 좀 등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 좀 등신이 되어야 돼요. 바보가 되어야 돼요. 알면서도 짓밟혀야 돼요. 알면서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 당할 줄 알아야 돼요.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보란 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풀발광으로 나타내시면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 여러분 환상으로만 봐도 성경의 기자들을 보면 그 앞에서 시체처럼 엎드려졌습니다. 그런 주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와 똑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그 몸으로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 사랑으로서 아버지 뜻 앞에 자기를 부인하심으로써 우리를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인의 길이고 우리 왕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바로 이 길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나서 말만 하면 내가 말싸움 다 이기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남들보다 돋보이고, 그래서 승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등신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짓밟힐 수 있다면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로마 제국의 그 큰 힘 앞에 교회가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모습인데 14장으로 환상이 바뀌잖아요. 요한의 환상이 바뀌잖아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하늘과 땅의 대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이 승리자로 우뚝 서 있다. 여러분, 이 이미지, 이 환상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승리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승리가 아니에요. 좋은 직장 취업하고 남들 부러워할 만한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느냐.
마지막으로 은혜는 자신의 울타리를 알고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 이유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려 하지 않기 원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개척자로 인식했다는 말이에요. 개척자. 나의 부르심은 개척자야. 남의 터 위에다가 자기 건물 세우는 사람 보고 개척자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롭게 터를 일구고 그 위에 세우는 사람을 개척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개척자는 그렇게 터를 일구고 건물을 세워가면서 자신 뒤에 올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나도 바울처럼 개척자야. 그러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에게,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게 여러분의 말씀으로서 성령께서 확실히 주신다면 여러분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시키면 안 돼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자라고 그 부르심을 지금 자전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1대1로 그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적용시켜 버려야 된다면 갈라디아서 2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바울은 할례자의 사도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전부 다 이방인의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해버리면 그 문제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자전적인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적용할 때는요 원리로 자신의 부르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를 알고 그 울타리를 지키려고 할 줄 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나 보이고 실제로 잘났고 능력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고 뺏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울타리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우리 목회자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실감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척이라고는 제 마음에 아예 단어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개척의 기억자도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셨잖아요. 실은 제 원래 마음은 부목사로서 열심히 잘 섬기다가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받아 가고 싶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저의 마음이었어요. 별 생각 없을 때는. 그런데 주님이 저를 개척의 기억자도 없던 사람을 개척으로 부르셨어요. 여기 개척에서 여기 13년 동안 오면서요, 제 눈에 다른 교회들이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성경 잘 모르고 설교도 저보다 훨씬 못해도 저보다 훨씬 큰 목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설교가 아닌데, 저건 설교가 아닌데, 만담일 뿐인데, 정치 이야기일 뿐인데 수만 명이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자격이 아니고 깜이 아닌데 왜 하나님 수만 명 붙여주시고, 나는 말씀도 훨씬 많이 읽었고 설교도 오히려 똑바로 하고 있는데 왜 고작 10명, 20명입니까? 여러분, 숫자가 눈에 들어오고요, 가슴에 박히면 이런 불만 나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불만이 나와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공부 더 잘했는데 취업은 돈 더 잘 벌기는 나보다 학벌이 낮은 친구가, 내 상사는, 내 CEO는 나보다 머리가 덜 떨어지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직면하고 인식하게 되면 불만이 일어납니다. 내 자리에 대한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우리의 자리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맡기신 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남의 자리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 그건 은혜의 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대가 중에 한 분인 존 맥스웰 목사님, 이분을 호주에서 힐성 컨퍼런스에서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존경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전에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만 전문이고 너무 좀 어떤 세속적인 분처럼 실은 느껴져가지고 한동안 그분 그렇게 존경스러운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호주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말씀을 듣는데 영혼에 대한 큰 부담 가지고, 리더십이 자기의 강점인 영역이지만 영혼에 대한 부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이킬까? 그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존경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쓴 우리말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직역하면 360도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신화에 빠지지 말라. 어떤 신화냐? 사람이 자기가 최고 리더 자리에 있을 때면 자기는 잘할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신화라고 표현합니다.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최고의 자리가 설령 주어져도 그 자리 갖고 말아먹습니다.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자기 힘을 더 크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유린하고 이용해 먹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리가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덜 빛나 보여도 거기가 주님이 나를 두신 자리라면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신의 자리에서의 역할인 거예요. 은혜를 아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에 대해서 직분과 연결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귀 기울였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태도는 주신 직분에 충성하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마땅히 교회답게 가도록 강조하고 애살 있게 잔소리하고, 애살 있게 잔소리라고 했어요. 진리 아닌 문제는 양보해야 돼요. 그게 은혜에 충성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로, 은혜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울타리를 안다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충성하라고 주셨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주님이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3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